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셨죠. 18장 4절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할 일은 일찍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그 모든 사역들, 또 특별히 앞으로 있을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알미 있으심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또 자신을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18장 34절에 이야기해요. 이런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자신을 신문의 결과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소위 비범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태도,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함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18장 36절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칼을 들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 라고 책망하신 것이고, 또 조롱하듯이 묻는 빌라도의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 당당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18장 37절에서 대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하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 자신이 왕, 즉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드러내 보이시죠. 이렇게 답하신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 이미 어떤 법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심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버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보다 바라바, 즉 강도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른 거죠. 이러한 광경,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는 진짜 없을까?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될 대목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를 찾지 못해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물어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죠. 여기서 죄가 없으시다 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은 참 진리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짓이나 인위적인 거나 위선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 없으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죄 없으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조금의 거짓도 없이 오직 참 진리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면하고 신문하면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하고는 다르죠.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9장 1절부터 보면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겠죠.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이러한 일들을 허용해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니,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채찍질하는 형벌을 내려요. 판결도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 죄도 없어요. 그런데 채찍질하는 거예요. 당시에 채찍질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 채찍의 끝에 쇳구슬, 쇳조각을 달아가지고 때리는. 그러니까 한 번씩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질을 허용한 거예요. 두 번째는 19장 2절에 이야기하죠. 군인들이 가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러한 희롱과 조롱을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19장 3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이런 조롱과 치욕을 지금 허용한 거예요. 죄도 찾지 못했고 또 어떠한 판결, 이 사람은 채찍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가서 노동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떠한 결정도 없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판결도 내리기 전에 이런 죄의 값을 치르도록 허용해서 치욕을 안기고 있는 거죠. 빌라도의 이러한 행태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고발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기에 충분한 허용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허용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옳은 거다라고 인정해주는 꼴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빌라도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암. 그 암도, 아는 것도 관계 속에서, 즉 이해관계에 따른 아는 정도에 그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치욕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9장 6절 전반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질러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19장 6절 하반부에 또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소하죠. 7절,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던 것에 대해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어쩌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겠죠. 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니.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채찍질을 하거나 또 병사들의 이러한 조롱과 행태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허용함에도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집니까?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회유해요.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15절 하반부에 보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하는 그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결국 16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줘버립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부르게 될 겁니다. 이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대표성을 띠게 되는 이 빌라도. 예수님은 들리셔야지 되죠. 죽으셔야지 됩니다. 이는 그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일을 허용한 빌라도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약의 바로 왕이나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속에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지만 저들은 악한 도구로서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는 나의 죄 때문이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부분이 가장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인 것 같습니다. 아시면서도 나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이시다. 세 번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지극하신,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인생들이 보여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신 주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은 그의 산물, 열매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